자,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그림이 나오는데 뭐라고 써 있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할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오죠. 25일 성탄절인데, 근데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막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은 메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메리는 어떤 뜻이 있냐면 기쁜, 즐거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리,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랑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트 다음에는 마스라고 하면 이제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경배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때는 이 의미를 꼭 알고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날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친구들이 산타클로즈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구는 맛있는 음식, 그날에는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네,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일 수 있지만은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날은 휴일이니까요 가족들이랑 정말 좋은데 놀러 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또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 휴일이니까 저 좀 잠잘래요. 맨날 일찍 일어나서 늦잠도 자고요. 그리고 TV도 좀 보고 그러고 싶은데요. 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선물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때론 가족들이랑 놀러 갈 수도 있고, 늦잠도 자고 TV도 볼 수 있지만은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선물 받는 날 산타, 루돌프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격이 너무 많아요.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는 날,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냥 지내는 날, 기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진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선 이 땅에 오신 이유,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실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짜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나무 뽑은 거 기억하죠? 이 꽃. 그래서 뽑아가지고 다시 살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화분에 다시 심어서 살려놨습니다. 근데요, 얘기했죠. 죄로 인해서 죽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화분에서 떨어져 나간 꽃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하고 썩고 밟히게 되고 땔감으로 쓰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또 의자 봤잖아요. 여기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해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러한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의 의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 죄의 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그 방법으로만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대요. 아니 목사님, 대속물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요. 대속물은 뭐냐면은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에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 목사님 쉽게 설명해 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양을 잡았어요. 제사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양, 흠없는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신해서 내 죄를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깨끗함을 받는 그런 게 구약에 있었는데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고도 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우리 많은 이런 거 들어봤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실 그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려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대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구간 구유에 오셨어요.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가장 낮은 그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섬기려 하셨던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사실 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서부터 태어나게 되셨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거다, 그러니까 임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도 아기를 가질 수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너는 임신하게 될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래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얘기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원래 자기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그 힘과 돈, 능력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하나님과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그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 사이에 뭐가 끼었냐면 죄가 탕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마치 이 화분에서 이 꽃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됐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하고 냄새 나듯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생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TV와 매체에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난 부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이 꽃이 화분을 흙을 떠나 시들고 죽고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요, 아파하고요,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정말 눈물이 흐르는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금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모두가. 근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끊겨지게 된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구유에서 탄생하게 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자,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에서 누구와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했지만 이것이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 무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갈라져 버린.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에덴을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교제하며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게 죄로 안 되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속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연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꽃이 이 화분과 함께 할 때 이쁜 열매와 아름다운 꽃을 그리고 맺듯이 향기로운 그런 향기도 나타내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될 때 우리 친구들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아직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고 이룰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 자,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 죄로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했고, 자,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시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평화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모든 계획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이고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라는 소식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하는 날이에요? 선물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늦잠 자고 놀러 가는 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의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그 주님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번 주 25일 금요일 날 이 의미를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딱 모아 보세요. 그리고 눈을 딱 감고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판에 그 의미를 새기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시간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자기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다들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건강하게 잘 살다가 우리가 다시금 만날 때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